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도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을 모아 완전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오세요 오셨어.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편안히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세상의 염려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였던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혼란된 가치관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 생활조차 소홀히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하고 일상을 잃어버린 채 지쳐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시대의 아픔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과 교제와 선교와 전도, 구제의 사역들이 회복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메시지가 세상에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들에 속한 모든 다음 믿음의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든든히 자라가도록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병든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여 주시고 인생의 상처와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폭염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직장에서 일하는 자녀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하는 자녀들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각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들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복된 말걸음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물리쳐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1절과 2절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위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소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계속되는 무더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또 평안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섬기다 이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온전하게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대상이 곧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입니다. 이 후회와 염려는 우리 삶에 있어서 두 도둑과 같습니다. 이 후회와 염려는 나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훔쳐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는 도둑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진액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종류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염려가 말씀을 질식시켰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염려는 내 인생을 쭉정이 인생으로 만듭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생각할 염자, 생각할 여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헤아려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worry입니다.
뜻은 물어 뜯는다, 질식시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막혀 이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오입니다. 뜻은 마음을 갈라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것이에요. 염려는 육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또한 염려는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염려함으로 그 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의 통로를 좁게 만들고 나중에는 완전히 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366번 나온다고 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55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할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 물질, 자식, 건강 순위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는 그네와 같습니다. 우리가 동구 밖에 나가서 그네를 탑니다. 세게 밀어줘서 뒤에서부터 저 멀리 날아갑니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네는 어디에 씁니까? 제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을 한 발자국도 전진하게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염려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신성모독의 한 종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의식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목숨과 몸은 음식과 옷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염려를 왜 합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더 중요한 거, 더 우선적인 거,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의 목숨, 생명은 음식보다 더 귀중하다. 너의 몸은 의복보다 더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두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어요.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새가 몇 마리 되겠습니까? 한 과학자는 10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새가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미제비가 새끼 제비를 키우려고 하면 하루에 100번 이상 이 먹이를 물어다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3주 정도 새끼 제비를 양육하려면 2000마리 이상의 곤충을 잡아서 먹여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미제비가 새끼 제비를 굶겨서 죽였다, 굶겨서 생존하지 못하겠다, 이런 일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들도 먹이신다고 하면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가 가치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는, 우리 사람은 새와는 정말 대조할 수 없는, 새와는 대비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고 훨씬 더 탁월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또 30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라 합니다. 이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화도 들꽃, 저 들녘에 피어있는 꽃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정말 땔감에 불과한 들풀도, 하루살이에 불과한 꽃들도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색감을 입히시고 향기를 입히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돌보시고 얼마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염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 들꽃, 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셨고 꽃과 풀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단순한 창조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염려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아무리 많이 염려해도 무능하다 하셨어요. 27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는 단어의 나눠주를 보면은 목숨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는 한 50cm를 말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가 50cm 정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 생명을 1시간 또는 하루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무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염려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세요.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잖아요. 여기 믿음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새, 꽃, 들풀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날아다녀서 먹이를 모으지만 그 이후로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새들과 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때로는 그 환경이 태풍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홍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들, 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보다
꽃보다 풀보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평생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하물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와 꽃들에게 풀들에게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물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통하여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어떨 때는 형통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도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하물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할 때에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은 희망입니다. 내일도 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진다면 오늘은 절망입니다. 내일도 절망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가 왜 아직 오지도 않은, 아직도 주시지 않은 내일의 일을 가지고 미리 당겨와서 염려를 합니까?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 오늘 살아가는 삶이 힘드냐? 그 힘든 문제 오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되면 해결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 너 오늘 너무 좋은 날이냐? 그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일은 기쁠런지 괴로울런지 너의 몫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염려는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있었으면, 이렇게만 되었으면 늘 삶이 조건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의 행복이 늘 조건적이에요.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만 되었으면 내가 참 좋을 텐데, 늘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땅을 탐지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와, 가보니까 그 땅 진짜 좋은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에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만약에 거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인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냥 그림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그 땅을 악평을 한 거예요. 이 악평하니까 백성들이 뭐합니까? 염려하잖아요. 염려하니까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이더라.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땅에 거인이 있든, 그 땅에 소인이 있든, 그 땅이 광야든, 그 땅이 비옥하든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땅입니다. 선한 땅입니다. 유익한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우리에게 복이 돼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그건 다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조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으려면 오늘의 문제를 오늘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거리가 많지. 그런데 그런 염려거리 가운데서도 오늘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 먼저 해라. 그러면 이 모든 염려거리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의 힘을 먼저 받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받아야 될 그 힘을 오늘 가불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오늘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할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당한 이 괴로움을 내일이 되면은 기쁨으로 변할 거야? 아닙니다. 오늘 괴로움은 오늘 괴로움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이건 엄청난 시험입니다. 엄청난 염려입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뭐 했습니까? 갔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염려할 틈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이때에 이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31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 했습니까? 간구하며. 이 간구란 말은 기도거든요.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이 아내가 시집을 왔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요. 20년 동안 염려해야 돼. 20년 동안 불평해. 20년 동안 이 아내를 부끄럽게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이삭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잖아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먼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20년 만에 태의 문을 여셔서 쌍둥이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염려해야 될 때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올라갈 수 없다고 염려하고 원망할 때에 이 두 사람은 믿음을 굳건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을 강화시키니까 염려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뭐 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다. 신음소리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신음소리 내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아니, 옥에 갇혔으면은 이 어떻게 하면 이 옥에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변호사를 사야 될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잠을 자야 될 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는 그때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염려하기보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고 베드로는 잘 시간이 되었으니까 잠을 자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 신앙이 조금은 잘못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돈을 규모 있게 쓸 필요가 뭐 있냐? 그냥 흥청망청 다 쓰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누가 먼저 부활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논쟁하고 인생을 낭비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종말이 오면 뭘 할까, 어찌 될까, 그게 아니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종말에 먼저 해야 될 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정말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우리가 좋은 날입니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근데 오늘 하루가 내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면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일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 8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인생을 즐기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라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재미나게 놀이도 하고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게 행복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세요. 정말 그 시간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 뜻이 뭔가를 몰랐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나는 몰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표현하셔야 돼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베트남의 합동적 선교사인 유원식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2020년 2월 초에 자기가 지도하는 신학생 3학년, 4학년 26명을 데리고 한국 교회를 방문했어요. 2주를 교회 가고 방문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이 되는 바람에 베트남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2020년 9월에 들어올 수도 했는데 총리가 약속했는데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진되니까 총리가 너희들 들어오면 안 된다. 또 그들이 들어가도요, 2주 격리를 해야 되니까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호텔에 거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참 많이 울었대요. 이 학생들도 많이 울었대요. 부모님과 전화 통화하면서 매일 밤마다 울었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적응하자고 마음을 탁 잡아먹었을 때 그때부터요 평강이 찾아오고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이 학생들 재울까, 그걸 걱정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만났는데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분들이 2월 겨울에 왔잖아요. 겨울 입고 왔잖아요. 겨울 옷을 입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을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여름이 되니까 여름 옷을 보내주시고, 가을이 되니까 가을 옷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쌀도 보내주시고 과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다가 옮기라면 또 저곳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번을 이사를 했대요. 한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한두 달 정도 기도원에 살다가 또 다른 교회 기도원. 그래서 지금은 진안에 있는 어느 교회 수양관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정말 이 베트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대요. 하나님께서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들, 목사님들을 직접 보내주셔가지고 신학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악기를 전혀 못 다루었는데 오케스트라 할 만큼 악기를 가르쳐주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고신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사여전도회가 한 번은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전도회가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이렇게 예산을 정해 놓았는데 한번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 제가 어느 선교 모임에 가면서,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만나는 선교사님 제가 감동이 되면 그분 소개하겠습니다 했어요. 갔는데 우리 교단의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현지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김해 진영에서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와준다 말 안 하고 명함 하나 달라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상황이 변경될지 몰라서. 그런데 7월 15일 날 또 여전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제가 한 사람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하고, 제가 선교비를 드리는 것보다 여전도의 임원들이 만나서 직접 건네주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이제 날짜를 정하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가 7월 15일입니다. 이 선교사님 제 전화 받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진영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복음을 못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러시아어로 된 전도지를 만드셨대요. 근데 이 전도지를 인쇄소에 가니까 2,000장 만드는데 60만 원 달란대요. 돈이 없으니까 1,000장 만들면 얼마냐? 40만 원 달란대요. 1,000장에 40만 원, 2,000장에 60만 원이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2,000장 주문을 했대요. 돈도 한 푼 없으면서.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제가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죠. 정말 돈은 없는데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전도지 만드는 일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연들을 통해서 2,000장 만드는 데 필요한 60만 원 정확하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60만 원 없어서 전도지 2,000장 안 만들고 내일로 미루면 내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오늘 없는 60만 내일 안 생기거든요. 근데 오늘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회여진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액수만큼 채워주시잖아요. 오늘의 문제를 오늘의 힘으로 감당할 때에 염려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12가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압박감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입니다. 셋째는 미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편 32편 8절을 보면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섯 번째 건강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일곱 번째는 환난입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아홉 번째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노년입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가 노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백발이 되기까지 안을 거야, 업을 거야, 품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11번째 죽음입니다. 12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입으로 시인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쇼핑하는 사진이에요. 저 윈도우 쇼핑하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한쪽 팔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한쪽 팔이 없는데 저 윈도우 쇼핑을 하면서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즐겨요. 내가 한쪽 팔이 없으니까 나는 윈도우 쇼핑을 할 수 없어. 나는 윈도우 쇼핑하면 사람들이 놀릴 거야, 비웃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쪽 팔이 없지만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일, 이 윈도우 쇼핑을 타면 나는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래서 윈도우 쇼핑을 타니까 웃잖아요, 밝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셨으면 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행복한 인생이 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만족해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신실하게 감당합시다. 그리함으로 내일 미래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할 일을 주시고 오늘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찬송을 좀 박수하면서요 기쁘게 찬송해 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경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올해 행사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로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이 7천 가정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 어렵거든요. 교회도 지금 오후 예배가 대부분 안 되니까 선교사님 초청도 안 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사여전도에서 우리 연합여전도에서 이렇게 이제 마중물이라고 해야 되죠. 한번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헌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날짜는 못 정했습니다. 코로나를 좀 보고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각 기관들 올해 전혀 행사가 없는데요. 이 일에 좀 마음을 같이 하면 좋겠다 싶고요. 또 구역이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헌금을 좀 보고 어느 정도 초청을 해야 되는지도 또 정하고 날짜도 정하고 해서 위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요. 새가족 성경공부 수료식 우리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다른 강구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입니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부모님들 또 공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이 여름에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남은 시간을 주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